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본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이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대하는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영혼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무슨 요구를 하려고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이야 옛날에 이상한 말을 했지, 저 사람 말이야 나한테 이번에 내가 대선을 나가고 또 총선을 나가는데 내 표를 찍어주려나 안 찍어주려나, 또 내가 지금 공연을 하고 또 내가 연예인이고 또 가수인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주고 나한테 환호를 올려주고 그렇게 하려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각각 이제 자기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에게 표를 찍어주려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한테 박수를 쳐주려나, 나의 인기를 더 높여주려나 라고 하면서 또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려나, 저 우리의 과일을 사고 우리의 옷을 사고 우리 가게 우리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려나 라고 하면서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본단 말이죠. 각종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버스 기사는 사람을 1,000원짜리도 보고 택시 기사는 사람을 3,000원짜리도 본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그러한 돈이나 표나 박수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 사람의 영혼은 거듭났는가, 이 사람의 영혼은 살아났는가, 아직 죽어 있는가, 그걸 가지고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영혼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영혼으로 보신 겁니다. 영혼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학력이나 또 물질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가 얼마나 인격이 있는지 그런 걸 보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고 소중한 나의 자녀다,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보배 같은 존재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고 영혼으로 상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혼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 사람은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구나, 이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성품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 사람은 전도에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바나바가 했던 일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백신을 접종하고 영혼이 이제는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대하면 겉으로는 실수도 있고 말도 좀 급하고 또 안 좋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본단 말이죠. 그렇게 은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요, 상대방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거듭난 영혼이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영혼이면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대화가 되는 뭡니까? 주님 때문에 대화가 되고, 성령님 때문에 대화가 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대화가 되고, 신앙 안에서 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시간도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으니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더 분발하고, 내 영혼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내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바라볼 때에 영혼으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은혜를 보고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질 때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착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착함,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착함,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착하다고요? 그냥 성격이 좀 착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는 착함,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착한 것, 그 착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항상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이러한 일을 했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안디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혼자서 해도 되겠지만 바나바가 이제 급하게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느냐?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다소는 어디냐?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다소라고 하는 멀리 갑니다. 왜 갔느냐? 그곳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안디옥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졌죠.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돌변한 겁니다.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 예수 믿겠어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가 있던 사람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다 경계를 하고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외로워지고 이제 변화되어져서 거듭났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니 이제 바울이 다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나바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일루를 봐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사를 시킨 겁니다. 교사. 같이 교사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나바는요, 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바울은요, 이제 예수 믿고 들어온 교사 같은, 주일학교 교사 같은 그러한 이제 레벨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서 키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주의 일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갭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바라보고 정말 그를 키우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임받게 될지를 알았던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오히려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뛰어난 거예요. 바울이 더 월등하게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안디옥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을 더 데려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 그리고 마가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요한, 이 실라와 또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네 명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한참 걸어서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리고 다녀오는데 한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려서 또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왔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자 하는 거죠. 한 번 더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제는 전에 갔던 그 멤버 그대로 가자 해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는 빼자, 마가요한은 안 된다. 전에 우리 갔을 때에 그냥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번에 가다가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느냐, 마가는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니다. 그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고, 그래도 마가요한을 우리가 아껴주고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바나바는 데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요 극심히 다투다가 그냥 갈라서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 한 팀 나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한 팀 나가고 따로 나가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복음을 전거하다가 한 몇십 년 후에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 요한을 전에는 싫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바울이 생각을 바꿔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처음부터 받아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대할 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은혜를 보았던 사람이고, 바울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데려와서 함께 교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도했던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런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바나바 자기 스승 아닙니까? 하늘 같은 스승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하늘 같은 스승입니다. 갈라서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바울만 챙긴 게 아니라 마가 요한도 다 챙겨서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성품이고, 이러한 성품 위에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바나바를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착한 성품인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괴팍한 사람도 있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괘씸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껴주고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대화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기분 좋으면, 우리도 마음이 열리면, 우리도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기분 좋아서 하지만 나중에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대화도 않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심성 아니냐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기억해주고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영혼이 거듭났으니, 영혼의 백신을 맞고 영혼이 회복되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모난 성품, 또 잘 속상하는 그런 성품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제가 정말 형편없는 자입니다. 정말 저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 같은 자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바나바처럼 정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난 부분, 싫은 부분, 고집찬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고 그의 영혼을 아껴주는 그러한 넓은 가슴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인식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나 자신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내가 먼저 오픈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돌이키게 될 때에 상대방도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정말 착한 사람, 그 착한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 그래서 그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그 성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약속의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